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산세가 깊고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수. 길수는 부모 없이 홀로 자라나 늘 가난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안쓰럽게 여기기도 했지만 정작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홀로 나무를 하고 홀로 밥을 먹고 홀로 잠이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길수는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이상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달빛도 아닌데 붉고 푸른 빛이 번쩍이며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심코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도깨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황금덩이를 던졌다가 흙으로 바꿨다가 하며 흥청망청 놀고 있었지요. 그중 바위 위에 올려져 있던 하나의 물건이 길수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도깨비 감투. 쓰면 누구도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모자였습니다. 도깨비 중 하나가 술에 취해 감투를 벗어놓고 까맣게 잊은 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것만 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결국 감투를 집어들어 머리에 눌렀었습니다. 순간 그의 몸은 공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길수는 감투를 쓴 채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물건을 사고팔고 흥정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길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에서 벗어난 자유.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않는 해방감.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고립감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서 있는데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건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 길수는 감투를 착한 일에만 썼습니다. 가난한 아이의 집에 쌀을 두고 가고 홀로 사는 노인의 마당을 쓸어주고 억울하게 매를 맞는 하인의 손에 몰래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령이 도와주는 게 틀림없다 하며 서로 감탄했지요. 길수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선행을 해도 누구도 그가 했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 인사도 미소도 따뜻한 손길도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홀로 감투를 벗으면 집에는 썩은 장작 냄새와 쓸쓸한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잣집 앞을 지나가다 안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놈이 또 일을 게을리했느냐? 아닙니다, 주인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괜한 화풀이로 하인을 마구 때렸습니다. 길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런 자가 금은 보화를 쌓아두고 사는구나. 내가 그것을 빼앗아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떨까? 그날 밤 길수는 보이지 않는 몸으로 부자의 금고에 들어갔습니다. 금은 보화를 훔쳐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건 신의 기적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 길수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금쯤 챙긴다고 해서 무슨 큰 잘못일까? 그는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길수는 사람들 앞에 서도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선행이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모든 노력이 허공에 흩어지니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수는 술에 취해 감투를 쓴 채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 그와 부딪혔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 방금 뭔가 스쳤어. 헛것 본 거 아냐? 하하. 길수는 순간 이상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이미 사라진 것일까? 그날 밤 길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소? 왜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 난 분명 도와줬는데. 그러자 뒤에서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는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 길수가 깨어났을 때 눈가에는 눈물이 흘러 있었습니다.
점점 길수는 감투를 벗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벗으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는 점차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감투 속에서는 자유롭지만 감투 밖에서는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부자의 금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물쇠가 잠기며 금고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밖에서는 부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잡았다, 도둑놈.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투 덕분이었지요. 하지만 길수는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어도 없는 존재, 아무도 날 알지 못해. 얼마 후 감투는 도깨비들에게 회수되었습니다. 그들은 길수를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한 삶이냐? 보이지 않는 자로 살아남은 대가가 고작 눈물이라니. 길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선행을 신의 은혜라 여겼지만 결국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존재를 증명하려 했으나 결국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도깨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감투를 가져가고 사라졌습니다. 길수는 다시 보이는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길수는 다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직접 얼굴을 드러내며 이웃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총각이 늘 도와주던 사람이었구나. 길수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멎은 것은 자신이 보이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았을 때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기대는 것은 달콤한 유혹 같지만 결국은 고독과 눈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이는 마치 수적천석 한 방울의 물이 돌을 뚫듯 겉으로는 보잘것없어도 꾸준히 드러난 손길이 세상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선행은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적토성산이라 했습니다. 작은 흙이 쌓여 큰 산이 되듯 당당히 드러난 얼굴로 쌓아 올린 작은 선행이 결국 큰 울림을 남기지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도 세상에 감투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준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명정대 밝고 떳떳하게 선을 이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이름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